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은 시편 32편 1절 말씀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켜지 않았네요. 이제 마이크를 켰어. 오늘은 시편 32편 1절 말씀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편 32편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간단한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십자가가 우리의 죄만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죄 많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정작 죄는 지었으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죄 값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한 번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오, 은혜를 주옵소서. 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배우자가 된 분이 은혜에다가 오, 은혜를 달라고 해서 오은혜 사모님을 함께 하나님께 주셔서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오은혜 사모님이 왔다고 합니다. 이 은혜란 말에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은혜의 말에는 하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한번 봅시다. 그 어머니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은 성적표를 보는 순간 얼굴을 붉히며 당장 성적표를 내던지고 야,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얼른 가서 해처리 가져와 라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네 가지 사자성어로 하면 인과응보. 너 잘못 성적 맞았으니까 해처리 맞아 하는 인과응보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그럼 어떡하겠니? 다음에는 더 잘하거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적을 엉망으로 받았는데 참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정확히 표현하면 요거는 온정입니다. 온정. 은혜라기보다는 한 온정 정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반응은 고개를 푹 숙인 아이를 꼭 껴안아주며 사랑한다. 이 엄마는 네 성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시험 보느라 얼마나 애썼니? 오늘 아빠 퇴근하시면은 우리 외식이라도 할까? 네가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형편없는 성적표를 갖고 왔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첫째, 둘째가 아닌 세 번째의 반응을 보여야겠지요. 그래야 오늘 설교를 들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성적을 엉망으로 받아와도 이 세 번째 반응, 이 엄마, 너 피자라도 먹으러 아빠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성적이 이래 엉터리인데 피자는 무슨 피자입니까? 그죠? 피가 나도록 맞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도무지 피자 먹을 자격이 없는데 말인데도 불구하고 피자를 아빠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바로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양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야 하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그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을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한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 복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속죄의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의 생활이나 환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가라며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나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판단합니다.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나 보다라고 여기고 또 일이 어렵게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 순간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저희 죄가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희 자녀, 저희 아내, 모든 저희 지인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제가 정말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양철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지요. 여러분의 죄가 전부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할까요?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의 과거 기록이 전부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32편 1절 오늘 그 말씀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에 가면은요, 죄가 가려지고 씻김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면은 다른 어떤 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 무슨 복 전부 귀하지만은 죄 사함의 복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되고 처리되었다는 그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죄짐에 눌려 사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를 맞아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어릴 때 다니던 학교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이 때의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던 아이는 친구의 주머니에서 1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무의식 중에 동전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때 동전을 떨어뜨린 친구 아이가 아이를 가리키면서 얘가 내 돈을 훔쳤다라고 말하자 함께 놀던 친구들이 아이를 둘러싸며 발을 들라고 했습니다. 발을 들면은 동전이 나올까봐 두려워진 아이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너무 크게 운 나머지 친구들이 전부 사라져버리자 아이는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손에 동전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권사님은 하나님, 제가 도둑놈입니다 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 도둑질했다는 죄책감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평생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죄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때 죄짐은 해결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복음을 진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천국의 확신과 마음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 17살 때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되는 바람에 임신한 몸으로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당시는 다 어려웠습니다. 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던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입이 9인 친정 식구들은 차가운 눈길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아이를 낳고 보니까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어린 산모로서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기 한 명은 젖을 안 물려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무거운 죄짐은 계속 지워졌습니다. 권사님, 그 교회의 권사님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죄를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조금이라도 속죄하고자 하고 싶었어. 교회의 힘든 일들을 도맡다 하면서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자 온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져 통곡을 했습니다. 구 권사님이 환한 표정으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자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존 웨슬리는 영국 교회 그 당시에는 국교가 성공회죠, 그죠? 우리 개신교에 속합니다. 존 웨슬리는 성공회의 사제로서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 영성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웨슬리는 학창시절에 동생 찰스 웨슬리와 또 조지 휘필드, 이분도 엄청난 부흥가입니다. 조지 휘필드와 함께 홀리 클럽을 조직해서 경건한 생활, 규칙적인 기도와 금식, 성경 연구로 유명해졌고 이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이 나중에 그 감리교 이름인 메소디스트, 이 뭐 방법주의죠, 그냥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그 방법주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홀리 클럽이라는 경건 단체를 만들었고 또 성경 공부 또한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에 또 선교사로 가기로 지원을 했습니다. 뭐 그것을 봐도 뭐
그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그의 경건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모라비아 교인들은 어린애까지 전부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나요?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 빙산과 충돌하면서 침몰할 때 똑같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영화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배 위에는 공황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 갔을 때에 거기에 타이타닉호를 만든 조선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그랬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혼란 가운데서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던 그 사람들의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밴드마스터 월리스 하틀리와 또 그의 연주팀입니다. 배가 기울고 구조 보트는 거의 다 떠난 상황에서 하틀리는 동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I gentlemen, let us pray. 신사 여러분, 연주합시다. 그들이 마지막 연주한 곡은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이 하틀리와 그의 밴드원 8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지만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타이타닉 참사의 가장 숭고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게 한 100몇 년 뒤죠. 이게 웨슬리 한 200년 뒤에 타이타닉호가 이런 발생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미 한 200년 전에 이거를 또 겪은 거죠. 그 모습에 웨슬리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웨슬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의 영적 지도자 스판겐베르크가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대의 영혼을 향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대의 영혼을 향해서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판겐베르크는 연달아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웨슬리가 겨우 나는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라고 대답하자 스판겐베르크가 또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하셨음을 믿습니까? 이에 웨슬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감리교 창신자,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웨슬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미국 선교 여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 아마 지금 조지가 있는 애틀랜타 그쪽으로 선교 갔어요. 그쪽이 좀 거친 지역입니다. 거기서 선교 가서 웨슬리가 실패 보고 갑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귀국하면서 나는 인디언을 회개시키러 갔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사람은 누군가? 나는 믿음이 부족함을 느낀다.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이 부족했던 웨슬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드게이트 거리의 한 기도회에 참석한 웨슬리는 사회자가 낭독하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이 강하게 부딪혀오는 순간 그렇구나. 구원을 위해 나는 다만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되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 나의 모든 죄를 거두어 가셨구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웨슬리는 감격에 차서 이제 나는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존 웨슬리의 죄의 짐이 벗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교회의 틀을 넘어서 광장과 탄광촌, 들판 어디서든지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루 평균 2번 이상 설교를 했고 4만 회가 넘는 설교를 남겼습니다. 웨슬리는 거듭남의 회심과 성화, 홀리니스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한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웨슬리는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시킨 인물로 노예 제도를 반대했고 빈민구제, 의료사역, 문해교육 등의 당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신앙은 감리교 운동을 단순한 종교개혁을 넘어서 사회개혁 운동으로 확장을 시킨 것입니다. 웨슬리가 1791년 세상을 떠났을 때에 감리교는 영국과 북미 전역에 퍼져 있었고 이후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우리나라에도 광림교회, 금난교회, 이마누엘교회 등등 또 선한목자교회 등 이게 다 우리 감리교 아닙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이제 웨슬리가 마지막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그의 신앙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유언입니다. 이렇게 감리교는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교단이 가장 부흥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보다도 장로교가 같아요. 미국은 아마 침례교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장로교 제가 스코틀랜드 갔더니 그 장로의 본산이거든요. 그 스코틀랜드에 갔더니 그 교회 에딘버러시의 그 교회에 갔더니 존 낙스가 심무하던 교회에 갔어요. 존 낙스 동상이 이만하게 들어. 저보다 키가 좀 더 크더라고요. 같이 옆에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제가 디지털 액자를 어디 있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갖고 다음에는 그 사진을 내가 찍은 사진을 디지털 액자에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장로교에서 한번 그 스코틀랜드 간 그 장로교 존 칼빈과 이 잔 낙스가 이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죠? 이 장로교는 이제 저도 사랑의 교회에서 또 풍기 제일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 장로교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순복음 강남교회를 다녔었고요. 그래서 이 장로교하고도 제가 그 장로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장로교도 한 말씀을 드리죠, 그죠? 장로교는 성경 중심의 신앙, 장로 제도에 기반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신학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의 한 교파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16세기 종교개혁 후에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과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체계한 이 장로교는 19세기 후반 미국 캐나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조선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로교의 신학적 특징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을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원임을 강조하면서 구원과 역사 전반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개혁주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장로 제도는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담당하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서 치리를 담당하면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운영하며 여러 교회의 연합기관인 노회가 있고 또 최상위
의결기관인 총회가 있습니다. 주요 교단은 장로교단의 주요 교단 우리나라에 보면 일단 가장 큰 게 합동입니다. 합동.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그 합동이에요. 풍기제일교회도 합동이고 그다음에 통합에는 뭐 영락교회나 뭐 소망교회나 저 명성교회가 있죠. 그다음에 고신교회 있죠. 부산의 포도원교회가 그 한 대표적인 뭐 교단을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갔을 때 존 락스 목사님이 시무했던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동상과 사진도 찍고 했다고 그랬죠. 존 락스 목사님은 1514년 그러니까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바로 3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게 루터보다는 한 30년 이상의 연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514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 사제로 생겼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그죠? 종교개혁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운동을 이끌어 가다가 박해를 받아서 프랑스 갤리선 노예로 끌려가서 19달 동안의 혹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석방된 다음에 제네바로 망명해서 칼빈과 같이 교류하면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제 교회 정치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제네바 교회를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칭하면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560년 귀국해서 종교개혁을 주도해서 스코틀랜드 의회가 가톨릭 미사 금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제정했고 또 장로교 교회 제도를 확립해서 오늘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갔을 때에 거기에 이제 장로교 본산이 있대요. 예, 장로교. 그 스코틀랜드 넘어온 그 개신교들이 또 아일랜드 북부 지방에 해서 거기에 큰 빌딩과 그 본부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존 락스를 우리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웨슬리 얘기가 나와서 오늘 칼빈, 존 락스까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고 그리스도께 담당시켰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죄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보십시오. 가장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속죄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과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에 속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음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나를 짓누르 왔던 그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를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Let me show you the Gopura stone rock art. This is where the refining process begins.
오지아에 아나엘이 빚이 있다. I have arrived at the airport in Rize, a small city in Turkey. 친절한 미소 부푼 보신지 유머러스한 우리의 너 이병헌 교수님 호텔 외식이 모든 걸 아는 경희사이버대에 빛나는 별 언제나 따뜻한 유머로 채워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이병헌 교수님 교수님 친절하고 유쾌한 우리 교수님 지식의 바다로 우리를 이끄는 경희사이버대의 자랑이십니다. 엠비 매일 수업은 매일 흥미진진 학문과 실무의 완벽한 조화 제가 보통 학생들과 가격이 소통하며 여기서 보이지 가르쳐 않고 주시는 들어왔어요. 우리의 멘토 우리의 들어왔는데, 자부심 그래서 이병헌 교수님 제가 교수님 친절하고 유쾌한 우리 교수님 지식의 바다로 우리를 이끄는 경희사이버대의 자랑이십니다. 실크를 갖고 왔어요. 이 실크를 가지고 풍선 안으로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풍선 안으로. NBA 잘 보시기 수업은 바랍니다. 매일 흥미진진 학문과 실무의 완벽한 조화 그래서 학생들과 이 실크를 소통하며 다 가르쳐 집어넣을게요. 주시는 우리의 멘토 우리의 자, 자부심 실크가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누의 수업은 매일 흥미진진 학문과 실무의 완벽한 조화 학생들과 소통하며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멘토 우리의 자부심 두두두 구숙해 바바바 지식과 유머로 채우는 강의실 우리의 리더 이병헌 교수님 사이버대학교의 자랑 그 눈치 언제나 감사함 교수 언제나 감사합니다.